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 한 가지만 떠올려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의 고향 혹은 어떤 행동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거의 갈릴리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면 고향을 떠나서 좀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상처의 자리이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봐야 했던 자리이고 그런 아픔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6절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어디에 모였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유가 있죠. 로마로부터 독립하거나 자유를 얻는 것.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이 마카비 가문의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바랬는데, 예수님께 그것을 바랬는데 제자들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세요. 아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내가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죠? 고향에서 만나자 그러셨는데 이제 막상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나 보다.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가 회복될 건가 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이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루살렘 안 떠나는 게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선 이 못난 것들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죠? 똑같은 모습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자들인데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다 그랬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 못난 것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니? 그죠? 시기에 관해서는 그렇게 못 박아 두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이어지는 8절도 우리가 그동안은 이 8절만 딱 떼어놓고 성령이 임하시면 뭐 증인이 되고 그 얘기만 읽었는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라는 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못 박아 두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기는 회복이 되는데 어떤 게 회복이 돼야 되냐? 자, 마카비 때처럼 우리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회복이 되냐?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건가?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 이 8절 말씀 가운데 이 회복의 방식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8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저 사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제자들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라는 질문 가운데 이 대답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방식에 대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는 일단 접어두고요. 그렇다면 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인천 우리가 뭐 만약에 전쟁이 났다 인천시청을 수복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천시를 수복을 해야 될 거고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 남한이나 북한까지 그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나라의 독립을 이룰 건가 그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고 그 범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봅니다. 예루살렘이냐 이 수도만 회복할 건가 온 유대 꼭 남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일단 유대인들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많이 생활하는 지역 거기까지일까? 사마리아 옛 이스라엘의 영토 비록 우리가 저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땅이니까 거기까지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땅 끝까지래요. 유대인과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유대 중심주의적인 생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언제 회복될까? 제자들의 생각이 그거였잖아요. 독립, 자유, 평안하게 사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박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유대인의 회복만 꿈꾸는데 내 꿈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회복되는 것이 내 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그 공간을 범위를 제한시켰는데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그러죠. 우물가의 여인이 한낮에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그죠? 이 사마리아 북쪽 지방에 자기들만의 어떤 나름의 수도와 나름의 그 예배 처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는 어떤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때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개혁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서 꼭 우리가 꼭 치성 정성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의 의미는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저 먼 이후에 저 아주 오랜 이후에 그때 올 거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에 힘입어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간에 임재가 주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때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먼 미래의 어느 날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의지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장소의 문제도 해결이 됐죠. 유대나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땅 끝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남았죠? 자,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때 누가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릴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이 부분 뒤에 살펴볼게요. 어떻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실 살펴볼 거고, 왜라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계획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공간의 문제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 속에는 우리는 이 산에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죠? 이제 우리는 그 땅끝까지 넓혀야 됩니다. 그럼 과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예배를 드리는 집이 예배당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우리 집에 머물라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 회복, 유대 땅의 회복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들이 꿈꾸는 곳은 어디냐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자리,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 혹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장소가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으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도 때에 대해서 물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 이제 알게 되시겠죠? 자, 이제 어떻게 임하느냐, 그 문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옛날 드라마를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비슷한 대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살릴 그 느낌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쇳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죠? 그런 사극할 때 그런 대사 꼭 나오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주로 마당새가 하는 얘기인데, 마당새가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뭐 누구의 비리라든가 잘못된 거라든가 뭐 안방마님의 그런 잘못들을 목격하고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결말은 어떻게 되죠?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거거나 잘못 봤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볼기를 맞거나 경을 치르는 걸로 보통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자, 우리가 이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이 마당새가 했던 게 그거잖아요. 쇳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잘 보셔야 돼요. 증인이 되어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까? 증인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증인 돼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에이미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이미가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에고 에이미라면 에고는 나거든요. 에이미는 뭐뭐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에고 에이미, 뭐뭐이다라는 의미가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에이미 동사가 쓰여요.
그럼 일단 명령형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돼.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명령형은 아니고, 자, 이 문법적으로 미래, 직설법, 2인칭 복수. 설명을 드리면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 여러분들 그런 의미입니다.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이 복수형이라는 것,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장래 어떤 순간에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에이미 동사가 쓰여지는 사전마다 이 특별한 어떤 주의 문구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언급 불가라는, 제가 사전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태언급 불가라는 그 문구가 다 적혀 있어요. 태언급 불가가 뭐냐면 수동태냐 능동태냐 그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일단 명령형은 아닙니다. 너희들 내 증인이 되어야 돼? 아닙니다. 두 번째, 능동형.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야. 내 의지로, 내 능동적으로 된다는 의미 아니라는 겁니다. 수동태.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증인이 되어 있겠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뭐 어쩌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8절 문장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됨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순서를 한번 거꾸로 해볼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다 건너뛰고 증인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너희들은 증인이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내가 증인이고 내가 행한 것, 내가 변화된 것, 나를 좀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권능이 있어야 되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증인이 되는 게 명령형도 아니라 말씀드려요. 너 증인이 돼야 돼? 직접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내 스스로 증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내가 증인이 되어 있네? 그런 수동형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게 증인이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단계들을 우리는 건너뛰고 그저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내가 증인될 것 같고, 이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막 죄고백하면 될 것 같고, 노력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삶의 태도가 나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이 밀어가시겠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3살 도단하는 이야기, 우리 김기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딱지 떨어지는 게 3살이 도단하면 딱지는 저절로 떨어집니다. 증인된 삶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되어야지,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증인의 삶의 모습으로 밀려져 있는 것을,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나오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그렇게 불고 싶은 대로 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자랑하고 싶은 자리, 인정받고 싶은 자리, 누군가를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자리, 내 성질대로 하고 싶은 자리,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내 주장을 펼치고 싶은 자리,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 강의 결정하기 전에 그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바울의 빌립보 선교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과정이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세요. 빌립보로 왔죠. 그런데 바울이 늘 했던 것처럼 회당이 없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선교적 접촉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며칠간 있다가 며칠 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렇게 루디아의 집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우리를 마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종을 고쳐주죠. 기도하러 가다가 고쳐줍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결하려던 간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또 주의해야 될 게,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린 사건을 두고 기도하면 감옥 문이 열립니다. 찬송하면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 감옥 문이 여는 데만 너무 집중해 있어요. 감옥 문 열렸다고 바울이 도망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 그 다음 날 어차피 바울은 풀려납니다. 네오 깊은 옥에서 그 사형수들이나 갇혀있는 그 옥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이지만 그게 미스테리가 아닌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지 않아도 어차피 그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풀려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고 왜 찬송했느냐? 우리는 감옥문 열어주세요. 우리의 막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그 문을 여는 게 기도와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왜 거기서 했느냐? 죄수들이 가만히 듣더라. 그리고 간수를 만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문이 열린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왜 했습니까? 열리고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하여서 죄수들의 마음 가운데 떨림을 주는 거고, 그 간수의 가정 가운데 세례와 구원을 베푸는 게 그 기도와 찬양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냥 뭔가 신기한 거,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들과의 좋은 관계와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예배할 때가 이르다니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기도의 목적은 만남이고, 그 성령 임함의 목적은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지고 자라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이니까 누가복음 또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일하셨죠.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경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죠. 그 누가복음과 거의 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제 받는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누가복음에서는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나가자, 전하자. 그것보다 그 우선이 뭐냐면 기도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떠나지 말 때에 내 욕심과 내 어떤 상처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주장을 하고 싶을 그때에 그거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잠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내가 증거하는 그 모습이 증인되는 것이고, 그 나의 증거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고, 간수가 되었건 죄인이 되었건 이방인이 되었건 여성이 되었건 그곳에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 말은 천국을 회복할 때가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어떻게인지, 왜인지, 누가인지, 무엇을 통해서 하는지 다 설명이 되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임한 건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많은 나라도 그렇겠지만 어떤 특정 교단에서 그 성령론을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조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좀 황홀하고 신비하고 그런 것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죠. 이 사도행전만 봐도 쭉 읽으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 그 제자들의 말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었고,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잡혀갔을 때에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똑바로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입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용감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 뭐 뜨겁게 임하고 그런 황홀경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심어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성령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성령의 역할은 황홀경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게 하실지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 성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쪽은 아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막 방언을 하고 뭐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 희락, 뭐 화평, 인내, 그런 거 없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 얘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자연스럽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함께 있는 공간 속에서 사랑, 인내, 화평,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풍겨져 나오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과 만남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분명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함부로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일 거야, 우리만일 거야, 저들은 아닐 거야. 땅끝까지 이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내가 증인이야? 아니요. 예수님은 나더러 증인되라고 하신 적도 없고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 그 속에서 나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 기다리시자고요. 내 고집과 아픔과 서러움과 지배하고 싶은 마음과 통제하고 싶은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자고요.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성령에 힘입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성령에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